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역사가 지속되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 받음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의 실체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으로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그 나라에서 이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은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예언자,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셨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셨고,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저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기 원인이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원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는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불덩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니까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그 공동체적인 그런 그 열림의 역사,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제를 여는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말씀의 불을 받으니까 이게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의 불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요, 마치 열매 없이 나무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생명은 호수바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불이 들어와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병든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고 잘못된 언어들, 잘못된 행동들이 다 바뀌어서 감사의 말과 감격의 말과 기쁨의 말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불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견디질 못해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불길 같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이렇게 들어와서 불같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이 정말 크라이처치, 오늘 기도하신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크라이처치, 이 냉랭한 이 땅에 정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회개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받고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나눠주고 있는 거 베풀어주고 이 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나의 특성과 안 맞고 저 사람은 내 취미와 안 맞고 뭐 이러고 저러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령 받고 말씀의 불을 받게 되면은 까다로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이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혼자서 나오지도 않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고고하게 혼자서 살고 있다. 굴을 파고서 나오지 않는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고 망설일 게 없고 꺼리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 되어주고 교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공적인 인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줍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내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게 달려가서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 얼굴만 보고 있고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이건 성령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인사를 먼저 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거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 80대 이 어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과 싫은 것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삶의 흥미와 의욕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다 해봤고 누려봤기 때문에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모든 것이 그저 그런 흥미와 의욕 상실, 원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시들해져 버리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곧 죽어갈 날이 얼마 없는 것 같아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분에게 들어가 가지고 정말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 살아있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시간, 하루, 한 조각 한 조각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만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에 대한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꿈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싱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원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진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런 미래의 삶 때문에 늘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사명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희망찬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이의 가장 큰 고통은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인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용광로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젊은이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미래 비전을 보는 귀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아직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그런 순결한 그 영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쭉 살아오면서 지나보니까요, 저희 가정의 결정적인 물꼬를 아이들을 통해서 그 물꼬를 열어나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고 말씀의 불을 받아서 모든 사람, 모든 세대가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러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는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표적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자연에 나타나는 기적이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내 힘과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기적으로 가득 찹니다. 이 기적을 빼버리게 되면 성경은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 기사와 표적, 자연적인 불가항력적인 기적과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치료가 일어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연약함이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고, 4장에 보게 되면은 안진뱅이가 금과 은은 내가 꺼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온 예루살렘 도시가 막 발칵 뒤집어지고, 그걸 통해서 위협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과 그 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을 하고 성령 충만이 임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고 소유를 팔아서 교회 막 헌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더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명예나 돈이나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또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약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이전에 정말 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개과천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다. 돌 같은 사람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싸늘하고 아주 인색하고 아주 구두대 같은 사람이 깨지고 녹아져 가지고 그냥 막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능력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어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난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품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기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 맞아? 라고 놀랄 정도로 본질적인 변화가 그의 내면 속에서, 성품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거칠고 까다롭고 인색한 사람들이 평화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성령 받은 사람들 얼굴 맞는 것 같아요. 환하게 빛이 나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옆 사람 얼굴 확인하라 그러면 힘들겠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 틀림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수십 년을 믿었어도 그 기질과 성품이 안 바뀌는 거, 그것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은혜가 들어가게 될 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일이면 즉석에서 예수하고 달려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실학의 사람이 됩니다.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뜻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깁니다. 불편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친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나를 불편하고 괴롭게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감히 나한테 그래? 당신은 나에게 없는 사람이야. 딱 마음에 벽을 치는 거. 이거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불편한 상대를 만나도 친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선한 양심이 아니라 속에서는 막 미워하면서 불불 끓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에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품어내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친구가 의리를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그 친구에게 의리를 버리지 않는 충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친절을 잃어버리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유혹의 물결이 밀려와도 그 유혹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절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령 받는 게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냥 뭐 랄랄라 따따따 하고 뭐 그냥 소리를 지르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그것은 불을 붙이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들어와서 내 심정을 이렇게 완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진짜 성령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불편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으로, 돌 같은 사람이 다이아몬드 같은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고 잘라내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성령 받은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마음 문이 열려서 아까운 것이 없어지고 돈 계산 안 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갑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갑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내 소유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아까운 것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더 세지기 때문에 지갑이 안 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성령이 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는데도요, 무례히 행하거나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은혜를 남발하는 일이 없었어요. 재산을 바치고 물건을 나누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전혀 혼란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축제 현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강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입니다. 성령 받은 나눔에는 억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원해서 즐겁게 힘에 넘치도록 봉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의 불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거 꼭 구제해야 될 일이다, 이거 구제하지만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이루지 못한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제와 나눔의 역사가 발전될 것입니다. 성령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 나눔의 역사가 더 깊은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말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합심된 그런 그 마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루하고 힘들고 감동이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감동이 있어요. 세상에서 결단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인생의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성품 변화의 불, 나눔과 섬김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감동적인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